코로나19로 가장 많이 변화된 것 중 하나, 바로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예배는 물론 수련회, 행사, 집회 등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온라인 생방송 예배, 온라인 화상 성경 공부는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렸고, 교회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날도 기약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지금, 교회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는 과연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 같기도 하면서도 교회 같지도 않으며 교회 같이 살아야 하는 지금, 서로 떨어져 지내는 동안 신자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모일 때마다 의미 있는 교제를 해야 하는 거죠. 단순히 교회 출석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포용하고 섬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의 본질은 교회 내부로 그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마트에서 다른 성도들과 만났을 때에도 성도 간의 교제는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좋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로 지친 사람들이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의 편리함에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교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나와 불편했던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이 태도는 거실에서 편안하게 설교 말씀을 마치 쇼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 그나마 미디어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것은 결코 공동체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가 육체적으로 교회와 멀어질 때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큰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는 나 자신 하나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자유롭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상이나 전화 및 메일을 통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교회의 신뢰는 뚝 떨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의 권력 남용,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은폐, 그리고 줄어드는 교회 성도. 여러 이유를 통해 교회의 영적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최소한 내년까지 교회의 헌금이 크게 감소하는 것과 대규모 모임이 금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기 침체, 공중보건의 위기, 교육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고 다음 순례자로 그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을 교회 사역의 건강 상태와 우리 자신의 영적 행보를 재평가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교회는 더 명확해지고 정화될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바쁘게 일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아 수고하는 것은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을 통해 성도 간의 친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 모임이 모두 일시 중지된 시기를 통해 교회 지도자와 성도 모두에게 코로나 사태 이전의 교회 활동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사역이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바쁘게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아픔이나 병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아마도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때 그런 생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몸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살피고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애도를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슬픔, 고통 및 상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는 사라지거나 끊어진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이신론의 치료 요법 대신 애도를 통한 복음 전파가 필요합니다. 복음 선포에는 애통함이 필요합니다.